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그것만 꽉 믿고 계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예. 아침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저녁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여러분 그걸 그냥 의심하지 말고 언제나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 의심과 불신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 들으세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든 불신앙의 고백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죠. 이거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슨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는 그런 믿음, 잘못된 믿음. 여러분이 입술로 말하고 고백하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안 믿는 그런 불신앙의 믿음을 고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입술을, 그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걸 믿고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시간들을 여러분 늘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방언은 축복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는 방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방언을 했었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받았는데 지금은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방언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그 문도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순절에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받은 자들마다 방언이 터지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보면 방언이 이렇게 시작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위로부터 부어주는 권능을, 능력을 받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보좌로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사도행전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성령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권능의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충만함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삶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들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방언은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지는 은사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안 받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열린다라는 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언에 대해서 이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좀 볼 건데요. 먼저 성경적인 이 방언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죠. 이방인의 집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그 가정으로 성령께서 보내십니다.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그 고넬료 가정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믿을 때에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방언이 열렸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46절에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성령 받은 것,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들을 무엇으로 알았어요? 그들이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침례받은 자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시고요, 또 주의 종이 손을 얹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이 터진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또 안수할 때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방언은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화합할 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거기에 내 믿음을 화합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믿음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합할 때 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 임하세요? 언제 역사하세요? 말씀 위에 역사하세요. 말씀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 위에 성령님이 그 믿음 위에, 말씀을 믿는 또 그 믿음 위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런 말씀도 없이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거기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간직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기도사역을 마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 우리 교회를 방문한 어떤 방문자 자매가 저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불러서 이렇게 마주했는데 그 자매가 저를 보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이 터져갖고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도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기도를 받으려고 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가 조금 전에 방언을 받은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방언이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방언인지 방언이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 입술에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막아놨다가 문을 열었을 때 막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하라 그랬어요. 계속하라 그랬더니 계속 방언을 기도하는데 계속 그 기도가 더 강력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막 마음이 막 감동이 되어가지고 눈물로 막 울컥울컥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 자매가 하는 방언이 무슨 뜻인지 통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는 방언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통역되어지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 자매가 너무나 그 영혼이 너무 감격을 하고 기뻐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게 방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감격하면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매님 방언 확실하니까 의심하지 말고 앞으로 방언 기도 많이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 방언의 통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매가 기뻐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받는 가운데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달라고 구했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방언을 사모해서 방언을 구했었대요. 자기 친구들은 다 방언을 받았는데 자기는 방언을 못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주님께 늘 구했는데 오늘 방언이 터졌다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셨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 언어도 주셨어요. 그게 방언입니다. 여러분, 영의 언어예요. 방언이에요.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죠?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언어도, 새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를 왜 주셨는 줄 아세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려고,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언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어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 살 거면 한국말을 배워야 돼요. 미국에 가서 살 거면 미국 영어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영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 거면 영의 언어를 받아야 돼요.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요 이렇게 무슨 단지 은사라서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은 방언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새 언어를 여러분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어가 바로 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분들은 다 사실은 방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성령님 안에 있어요. 그분이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고 그것들을 믿고 사모하여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모신 사람은 누구나 방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은사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이 축복들은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입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면 나는 방언을 할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못하는지 그 이유가 아직 잘 몰라요. 대부분 성격이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 방언이 열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좀 막 급한 성격에 막 열정이 있고 뭐라도 빨리 하고 싶은, 막 이루고 싶은 성격을 가진 분들은 또 은사도 빨리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덜 이뻐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성격에 좀 이렇게 바꿔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받으려고 침노해야 돼요.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 받고 싶어요, 주세요, 새 방언, 새 언어 나도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이 침노에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그것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사예요. 방언 기도,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사입니다. 방언 기도는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방언 기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주시는 기도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나의 입을, 나의 목소리를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방언의 언어로. 성령님이 방언의 언어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할 때 여러분이 방언 기도 내용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때로는 깊이 기도 들어가면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예,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통역의 은사가 임하지 않고는 방언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답답하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게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 방언은요, 여러분도 잘 못 알아듣지만요,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악한 영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직 하나님만 알아듣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방언을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를 잘 하라고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또 성령님과 교통하고 방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어떤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방언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은사들을 여러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방언이 열리지 않으면, 영의 언어가 열리지 않으면 다른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다른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요, 영적인 예언적 기름 부음 안에서 영의 세계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풀어내는 언어가 방언인데, 방언은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살아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시는 것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감지하게, 영적인 것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내가 방언을 할 때 그것을 통해 어떤 예언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또 지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고 또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여서 지혜의 말씀으로 말하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하고 이렇게 다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영의 세계 안에서 오는 것들인데 이곳에 문이 열리는 게 방언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열어주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다른 은사들도 접하게 되는, 열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의 한계에서 한국말로 계속해서 그냥 기도를 하게 되면 물론 그 기도도 들으시죠. 내가 중심으로, 전심으로 마음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말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먹고 기도를 해도 한국말로 열심히 막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해도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지구를 막 돌고 열방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해도 1시간 안에 아마 기도가 다 끝날 거예요. 1시간도 채 안 걸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게 더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를 뭔가 오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면서 자꾸 기도를 반복을 해요. 좀 아까 했던 말 또 하면서 또 반복을 하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즉 반복되는 기도, 헛되이 반복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에, 기도를 많은 긴 시간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막 계속 내가 생각하는 말로 막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 또 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라리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 마음 다해서 그 기도가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 기도로 마치세요. 그리고 여러분 방언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도 더 많이 오래 기도하고 싶어요. 더 깊이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요. 내게 방언을 주세요. 열어주세요. 이렇게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방언 터져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이렇게 내가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지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대부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 중심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부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첫 번째 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 가치, 이 세상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가치를 두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그 가치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라고 하시는 게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내가 받은 것 안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내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힘써 드리고 싶으면 내가 더 무리해서 드릴 때 하나님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돈의 가치를 둔 그러한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면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정말 가난하고 돈이 별로 없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떼어서 드립니다. 때로는 생활비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감동이 오면 거기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창고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내가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2개를 주시고, 내가 2개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4개를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돌려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한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건 좀 자기 자신의 뜻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방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은 먼저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더 즐겁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겠죠.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기도를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방언으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먼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기 전에 물질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여러분을 준비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나는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드릴 것 같지만요, 정작 돈이 오면 자기가 원하는 걸 먼저 써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쓰고 돈이 없으면 헌금을 못 해요. 하나님, 다음번에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속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다 아세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거죠. 자기 욕심이 버려지지 않았고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려면 그 사람을 먼저 그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내려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정말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 이게 먼저 될 때 하나님이 가장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 우리 주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이 가치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은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여러분은 잘 되는 것을 구하고 싶지만 성령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방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 이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근데 그 언어가 뭐예요?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응답이 오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혼자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의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의탁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방언으로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방언으로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여러분이, 그런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매일 해야 할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또 여러분 중보해야 할 모든 영역에 그 해야 할 기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떠올리면서, 거기 그 기도 제목을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한국말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여러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영으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또 기도하시다가, 또 한국말이 튀어나오면 한국말로 또 기도하시다가, 또 방언이 나오면 방언으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영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영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 기도에 감동이 되고 그 기도가 여러분 마음을 다 드리는 중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방언으로만 쭉 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열매가 없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기도는 했는데 영은 충만한지 몰라도 마음에 뭐가 이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근데 그게 정상적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이 쭉 나오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이러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기도를 여러분 많이 했는데 내 한 기도가 내 뜻대로만 구해서 내 기도가 헛되다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분은 오랜 세월 기도를 했대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수십 년을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잘 되질 않았대요. 하나님 응답 안 해줬다고 원망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여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성경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다 나타내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이 사고방식대로만 기도를 하면 응답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매뉴얼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응답을 잘 받는 거예요. 우리 매뉴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막 전자제품 막 분해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연결해버리고 못 씁니다. 여러분, 그 제품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에 매뉴얼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더불어 뭔가를 할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는 그 모든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성령님이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구나,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이끄시는구나, 이걸 믿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방언 기도는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종종 성령님이 아주 급하게, 위급한 일, 아주 다급한 일을, 그러한 일들을 막아주시려고 아주 급하게 재촉하셔서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 겨울에 우리 목사님, 그때는 교육전도사님이셨는데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제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서 멈추고 기도해라, 멈추고 기도해라, 자꾸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마음이지? 그래서 설거지를 빨리 끝내고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너무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른 내려놓고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닫고는 앉았어요. 기도하려고. 앉자마자 제 입술에서 방언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마음을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막 너무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이 제 안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제 의식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여기 있는데 내 안에 누군가가 내 안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입에서는 방언이 막 터져 나가요. 이 두 인격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성령님이시구나,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하시는구나. 그러고는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저는 그냥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다만 저에게 느껴지는 게 뭔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막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조금 느끼면서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1시간 정도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가 멈췄어요. 제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막 다급했던 그 마음이 다 가라앉았고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나와서 다시 하던 일을 하려고 섰는데 좀 이따 전화벨이 울려요.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입니다. 그 전화기 너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살얼음이 도로에 끼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달리다가 차가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많은 차들이 있었고 아침 시간에 다른 도로에도 많은 차들이 달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면서 빙 돌아서 회전을 하고는 가드레일을 박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정신을 잃고는 이제 한참 있다가 깨어났는데 그 회전을 하고 미끄러져 돌 때는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죽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쿵 받고는 이제 정신을 잃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깨어났는데 보니까 몸이 멀쩡하고 또 차도 차 내려서 보니 차도 뭐 괜찮고, 근데 차가 이제 진행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얼른 이제 차를 돌려가지고 진행 방향으로 차를 딱 돌려놨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어디선가 차들이 막 달려오고 갑자기 도로에 차가 다 꽉 찼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그 보이지 않던 차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렇게 쌩쌩 달려왔다. 그러면서 이제 가던 길을 갔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죽을 뻔했다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성령께서 다급하게 기도를 시켰던 그 이유가 뭔지를 바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셔서 지금 이렇게 1시간 동안 기도했다.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을 고속도로에 파송해 주시고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다른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다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천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천사가 파송돼요. 그리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딪히지 않았지? 막 어느 때는 차 사고가 여러분 요만큼 간격을 두고 부딪히지 않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할 때 있죠. 어떻게 그렇게 부딪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저는 천사가 이 중간에서 막았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영안이 열려서 보면요 천사들이 그것들을 막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들을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십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파송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요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장을 막 보다가 제가 또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슴이 심장이 뛰지? 이게 내가 심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고 제가 이렇게 잠시 체크를 했어요. 이게 육체적인 심장이 뭔가 불규칙적에 뛰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문제인지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이게 몸의 이상은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 심장에 뭔가 문제가 생긴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런 다른 건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만 그냥 심장이 뛰어요.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안한 것도 아니고 정신이 어지러운 것도 아니고 모두가 정상인데 심장만 뛰고 막 가슴만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거구나 하고는 제가 성령님께 여쭸어요. 성령님 무슨 일인가요? 저 왜 이러는 거예요? 무슨 하실 말씀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너 빨리 기도해라,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서 장 보다가 사람들이 막 다 장 보고 있는데 어디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코너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서서 방언으로 막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냥 방언 기도 하라니까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도 잘 모르는데 방언으로 한 15분, 20분을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또 마음이 평안이 오고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하고 기도를 마치고는 저는 제 장보던 일을 마저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님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요? 근데 뭔가 이거는 한 사람의 한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저희 가정하고 가깝게 교제하는 한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한테 어저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제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고 눌리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때려치고 싶어졌대요. 직장도 그만두고 싶었고 또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도 다 그만두고 싶고 자기가 자기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조금 지나서 갑자기 그 마음이 정말 거짓말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할 수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자기 마음이 정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죠. 그때 그 전날 성령께서 기도를 시킨 이유가 바로 이 형제 때문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성령께서 기도를 시켰다. 방언으로 기도를 시켰는데 그게 형제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금 알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 내가 지금 뭔가 감지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한 거죠. 내가 그냥 기도를 한 거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라. 뭐 설명도 없으세요. 누가 이런데 뭐 때문인데 너 지금 빨리 이렇게 기도해. 이것도 설명도 없으시고 무조건 그냥 너 빨리 기도해라. 너 지금 방언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는 순종해서 방언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의 기도를 했을 때 그 방언 기도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는 거죠. 막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방언 기도는 위급한 상황을 막아주고 또 방언 기도는 한 영혼이 수렁에 빠졌을 때 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방언 기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들을 피해갈 수 있고요. 또 우울증에 빠져서 낙심되고 힘든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그가 일어나는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충전이 되고 그리고 충만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는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자기를 격려하여 세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격려해서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방언 기도가 자기를 세우는 그런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헬라어에서는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 단어가요, 충전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이 돼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덕을 세우고라는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을 충전하고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충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듯이 완전히
방전되면 핸드폰이 어떻게 돼요? 꺼져요. 아무 쓸모없는 기계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방전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떨어지면, 이 영적인 충전한 것들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배터리가 조금밖에 안 남았을 때, 5% 남았을 때, 15% 남았을 때 배터리가 약하니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문자가 뜨잖아요. 여러분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한 것들이 떨어지면, 영적인 것들이 떨어지면 계속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충전 안 하면 꺼져서 나가버려요. 우리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충전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해주셨는데 그게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를 세운다. 방언기도는 자기를 충전케 한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충전하는 게 방언기도라면 우리는 방언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를 충전하고 우리를 충만케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방언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기도를 날마다 함으로 인해서 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내 영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이 충전이 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모든 우리의 영적인 활동, 믿음과 관계된 거,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하시는 거, 우리에게 사인 주시는 거,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거, 우리가 기도에 어떤 강력한 기도를 하는 거,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누군가를 섬기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영이 충만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에 충전된 것들이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 자신의 육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랑이 식어지고, 누군가를 보면 짜증이 나고, 아우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래, 맨날 저래. 그리고 뭔가 말을 들으면 오해를 하고, 그래서 막 싸움이 붙고. 이게 육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충전된 것들이 떨어져 방전이 되면요 여지없이 육이 나옵니다. 벌써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마음이 자꾸 화가 나고 이러면, 아, 내가 충전이 지금 떨어졌구나, 에너지 배터리가 지금 다 닳았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매일매일 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무엇으로요? 방언기도로.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방언기도가 우리의 영을 충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성령 충만 받는 게 막 어떻게 애쓰고 막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을 의지하여 방언기도하면 충만해진다라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배터리 이렇게 전기에다가 핸드폰 꽂아 놓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시면 충전이 되는 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충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 흠정역에 보면 이 고린도서 14장 4절 말씀이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운다라고 말씀해요. 자기를 세운다. 뭐 자기를 세운다, 뭐 자기 덕을 세운다, 자기를 충전한다, 다 같은 뜻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자기를 세운다라고 할 때 여러분, 누군가가 저 사람은 항상 서 있어, 저 사람은 항상 서 있어, 이렇게 평가할 때, 그 섰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 그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할 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서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아우 저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해, 늘 서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약하면 모든 것이 약해져 버려요. 서 있어지지 못해요. 서 있지 못합니다. 그냥 약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육적인 생각에 매이고 염려와 걱정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영이 강해져서 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충전이 되어져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요, 영적 충전을 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축복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혼이 상쾌해집니다. 마음에 눌림이 있거나 근심 걱정이 들어왔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눌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염려거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환경에서 보일 때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망하게 생겼다, 뭐 죽게 생겼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도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주임제교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역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 때는요, 이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 두려운 일들이, 두려움에 대한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확 느껴지죠. 그 어떡하냐? 이러면서 두려워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을 확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요. 그리고서 마음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염려 걱정을 할 때, 염려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염려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악한 영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계속 마음을 누릅니다. 계속 염려가 떠나가지 않고, 계속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고 여러분 안에 머물러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소리를 내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악한 영이요, 두려움과 함께 떠나가 버려요. 이 염려거리가 악한 영이 이 염려거리를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이제 힘이 실어지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막 기침도 나오고 막 구역질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요. 그게 악한 영이 여러분 안에서 누르고 있던 것들을 들고 나갈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침이 나고 막 구역질이 나면요,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걸 막 참으려고 한다거나 갑자기 기도를 멈춘다거나 그러지 말고 기침하면 기침하고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청소되어지는, 여러분 지금 속이 청소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거룩하신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방언 기도 때문에. 그래서 그 방언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밖으로 쫓겨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지고 염려가 떠나가고 마음이 상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좀 아프고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좀 그럴 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세요. 아이를 축복해 주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그 아이 속에 그들 피곤하게 하고 안 좋게 하는 거, 짜증나게 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 가운데 주님 임하여 달라고,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이 아이를 축복해 달라고, 주님이 치유하시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아이는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언제나 악한 영이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실제로 성경 안에 예수님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귀신 내어 쫓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귀신이 들어왔어? 38년 동안 회당에서 예배하고 그랬는데 왜 그 꼬부라진 그 귀신이 그 할머니를 붙잡고 있었어? 말씀이 안 맞잖아요. 믿는 자도 죄를 짓고 또 불신앙으로 행하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연약해서 이렇게 훅 들어온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거는 내가 의식을 못해요. 내가 죄를 진 것 같지도 않고 뭐 잘못된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벌써 뭔가 눌려있고 마음이 갑갑하다, 평안이 없다 하면 뭔가 악한 영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것들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방언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상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야 할 이유들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방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방언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모른다고 답답해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이 뜻을 몰라도 성령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방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악한 영한테 빼앗기지 않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 영을 날마다 충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받았는데 내가 방언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방언 기도 열심히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을 내가 아직까지 못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방언을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방언을 못하는 이유가 성령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세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방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이 죄로 충만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방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러워졌으면 빨리 씻고 또 충전하고 또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우리가 또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여러분 삶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성경 2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이 은사의 모든 부분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품위 있게 해야 돼요. 너무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방언 열심히 하랬다고 막 설교하고 있는데 방언하고 막 뭔가 다른 거 하고 흐름이 지금 그게 아닌데 혼자서 큰 소리로 막 방언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많이 방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